죄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경제학자로서 굉장히 유명했던 학자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피터 드러커입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14살 때에 어떤 선생님께서 자신의 클래스룸에 들어오셔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기억될 것 같습니까? 14살 어린 아이들에게 질문하는 것 대단히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한 사람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다시 한번 그들에게 대답을 해줍니다. 여러분이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30년이 지난 다음에도 대답할 수가 없다면 인생을 낭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다음에 50세가 가까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지, 내 자식에게, 내 주변 사람에게 내가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비춰지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피터 드러커는 14살의 나이에 이 질문에 대단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자신의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질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과연 다른 타자에게 내 인생이 어떻게 비춰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여기십니까? 때로는 짜증스러운 불평까지도 들어가면서 오해와 시기까지 받으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이 시간 나는 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이곳에 앉아 있는가? 왜 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라는 이 사실, 이 궁극적인 질문을 자기 스스로에게 던지시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모세만큼 탁월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모세만한 탁월한 능력자가 있었습니까? 모세만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만한 하나님의 종은 이 세상 가운데 없었습니다. 그는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광야 땅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었던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입니다. 인간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을 수여받은 최초의 사람이었고 최후의 사람입니다. 이만한 지도자, 이만큼 위대한 지도자가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산에서 내려왔을 때 사람들은 그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광채가 얼마나 그의 삶 가운데 강하게 비치는지 그의 얼굴을 수건으로 좀 가려달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처음부터 그가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처음에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불붙은 가시떨기 속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그곳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알고 내가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향한 아름다운 꿈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게 될 터인데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너와 내 사이에 맺은 언약의 땅이 될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지금 제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제 나이 80살입니다.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너무나 솔직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아니 혈기왕성할 때는 왜 가만히 계시다가 지금 찾아오셔서 그런 일을 명령하느냐 말입니다. 430년 동안이나 노예로 길들여져 있고 노예로 익숙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이끌고 광야 땅으로 지나서 저 가나안 땅까지 입성해서 그들을 물리치는 그 많은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한순간도 이것에 대해서 전략과 전술을 짜본 적이 없습니다. 한순간도 독립운동을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마음속으로 그것을 꿈꾼 적이 없었습니다. 왕궁에 있을 때는 그래도 지위가 있었습니다. 능력도 있었습니다. 힘도 있었습니다. 가진 것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 하셨단 말입니까? 그때 불러주셨다면 어떻게 해볼 수 있었을 텐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사람으로 서 있는 그 모습, 이 사람을 불러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하지만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인도자로, 내가 너를 지도자로,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가서 이것을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 아닙니까? 모세의 나이 80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거듭거듭해서 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어떤 일인데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영광인데 감히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그 역사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살인자요 도망자입니다. 애굽 사람들의 편에서 보게 되면 살인 배신자이고 히브리 사람에게서 보게 되면 저는 배척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도 갈 수 없고 저쪽으로도 갈 수 없어서 제가 선택한 곳은 바로 이 광야 땅을 선택했습니다. 광야에 있는 미디안 장인의 집에 있으면서 처음에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원래 내 인생의 목적은 이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은 아닌데, 아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바로의 궁궐에 들어가서 살았던 것이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지는 않았을 터인데, 나름대로 의욕을 가졌기도 했고 몸부림을 쳤기도 했습니다. 나름대로 재기도 하려고 했고 발버둥 치면서 자신의 삶의 자리 속에 한탄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20년, 30년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어쩔 수 없이 내 인생은 여기에서 끝난다라는 조소어린 섞인 마음을 마음속에 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내 인생은 이럴 수밖에 없지. 더 이상 내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산다라는 것 다 이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살아는 것이야 라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체념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이제는 마지막이다, 나는 모든 것이 끝난 벼랑 끝의 인생이다 라고 여긴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 왕 앞에 서라. 나를 대신해서 서라. 내가 대신해서 그와 싸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말합니다. 아니, 나도 내 자신을 포기했는데, 나를 내 자신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턱이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바로 왕의 군대, 전차부대, 그의 강력한 권력, 군사력, 도대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뚫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하니 저는 하지 못하겠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이 철렁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달라고, 나는 그 일에 부적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변해 있습니다. 그가 애굽으로 당당하게 내려갔습니다. 바로 왕 앞에 서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모세는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광야는 아름다운 것도 고운 것도 쓸데없는 곳입니다. 인간의 잘남이, 인간의 능력이, 인간의 똑똑함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곳이 바로 사막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오직 하늘만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가시떨기 부부는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포기했었던 자신의 기도 제목들이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가슴 속에 꺼져버렸던 믿음의 씨앗의 불씨가 다시금 슬슬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는 다가오시고 계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체념하고 포기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제는 끝이라고 여기면서 슬픔 속에서 탄식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십니까?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내 인생 80년 동안 살아가면서 내 손에 남겨져 있는 그 결과물이 무엇이냐?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결과물이 무엇이냐? 또 다른 하나는 그래, 그 지팡이면 충분하다. 그 지팡이 하나면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의미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모세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 자신의 지팡이라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영어 성경에 보니까 Divine Hands of God,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표현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쌍한 사람들은 언제나 없는 것만 바라보면서 남의 것들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입니다. 늘 자신 속에 부족함만을 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부러워하면서 나도 저것이 있으면 좋을 텐데 하는 마음을 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만약 저만큼의 물질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만약 저 사람만큼 지위를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나도 잘할 수 있을 텐데, 아니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정말로 불행한 분들이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속에 좌절하는 마음이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야, 난 저것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부러운 마음을 품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귀한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기지 못하면서 자신의 것들에 대해서 소중한 줄 모른 채 언제나 작다라고 불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손에 들려있는 볼품없는 지팡이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 손에는 모세가 지니고 있었던 초라한 지팡이보다 더 크고 더 귀한 것들을 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미 받은 것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미 누리고 있는 것 많지 않습니까? 재능도 있고요, 물질도 있고, 은사도 있고, 지위도 있고, 능력도 있고, 권능도 있고, 자식도 있고, 육신도 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는 그 무엇인가가 여러분의 손에 쥐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물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지팡이입니다. 그래, 그 지팡이가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약속의 사인이 될 것이니 이제 그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증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사실 모세는 그전에도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지팡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용도는 달랐지 않습니까? 전에는 양을 칠 때 늑대로부터 양들을 보호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만,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는 내 돈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내 물질일 수도 있고, 내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생각해보면
그것이 너무나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한때는 이것으로 인해서 그로 실망하고 상처 입고 한숨과 탄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왜 이렇게 작은가라고 여기는 그때가 있다라는 것이요. 이때는 한낱 나무 막대기에 불과한 지팡이입니다. 한낱 나무 막대기의 지팡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의 손에 들린 것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여겨지십니까? 내 것으로 여겨지십니까? 내 것이라고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물질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날 은혜를 받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내 삶 속에 은혜가 가득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때에서 비로소 우리는 느끼기 시작하는 거지요. 야, 이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모두가 주님의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모세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그저 한낱 목동의 막대기에 불과했지만 자기 손에 들고 있는 그 막대기의 진정한 의미, 그 지팡이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순간에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르비딤 골짜기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라. 물이 나올 것이다. 반석을 칩니다. 샘물이 흘러나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그 지팡이를 잡고 아멜렉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산끝으로 올라갑니다. 그 속에서 손을 높이 듭니다. 지팡이를 든 손을 듭니다. 그 손은 바로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것을 보십시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지팡이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막대기입니까?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들고 계십니까?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는 내 지팡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지팡이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에게 80년 만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지팡이를 잡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세상 사람들은 너를 잊어버렸을 것이고 너를 인정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도 않았고 나는 한 번도 너를 떠난 적도 없단다. 내가 궁궐에서 쫓겨나서 도망자의 신세로 광야에 살 때에도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한 번도 너를 포기한 적이 없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팡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지난 80년을 무의미하게 아무런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지팡이입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단 한 번도 여러분을 잊어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한 번도 함께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매 순간 간섭하시고 깨우치시고 가르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손에 들고 있는 그 막대 같은 지팡이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그 막대기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주님의 위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대한 주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역에 기쁨과 감격과 은혜로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발견할 수 있는 복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알지 않습니까? 전 이런 사람입니다. 저 사람들이 과연 나를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저는 말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저를 사용하시려고요?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을 데리고 가라. 그래서 아론은 모세와 더불어서 엉겹결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신실한 모세의 대변인 노릇을 감당합니다. 모세의 형임에도 불구하고 동생의 지위를 인정하면서 동생을 높여주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멜렉과의 전쟁 때에는 동생 모세의 손을 번쩍 옆에서 들어줍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것을 들어줌으로 말미암아서 완벽한 전쟁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장본인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론의 손에 과연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와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아론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32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여러분, 지금 아론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해준 그 금덩어리가 지금 그의 손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금덩어리는 급기야 금송아지 우상으로 변했습니다.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졌는데 아론의 손에는 금덩어리 금송아지 우상이 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아론은 어느 순간 일하다가 슬그머니 자신의 지위도 생각했을 겁니다. 어느 순간 사람들의 인정도 받아 보니까 슬그머니 그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 사람들이 모세를 비난할 때에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슬그머니 맞다라고 적당하게 둘러대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새로운 지도자를 찾아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 그냥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왜요? 내 기회가 아니냐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론은 왜 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런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우상입니다, 여러분 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라면서 단호하게 그들에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도자라면 단호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전혀 그것이 없습니다. 모세가 없더라면 내가, 모세가 없다면 내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습니다. 이때 아론의 손에는 금송아지 우상이 번쩍거렸습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아론의 손에 잡혀있던 이 금덩어리, 모세의 손에 잡혀있던 하나님의 지팡이, 과연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져 있습니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구원받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께 맞추었지만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그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 이 마술이라는 기술을 하나님께 드리면 어떨까? 그래, 이 마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마음에 닿자 그는 곧장 교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본당 안으로 들어가서 강대상 위에서 자신이 잘하는 이 마술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주머니에서 계란을 꺼내서 병아리를 만들기도 하고 주머니에서 새도 만들기도 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마술을 펼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기쁘시지요? 하나님 기쁘시지요? 이때 이 모습을 사찰 집사님이 보십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소라운 손은 그를 끌어내어서 본당에서 교회 밖으로 내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끌려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때 한참 실랑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갑자기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마술하는 사람에게 다가오시면서 손수건을 들고 그의 땀을 닦아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힘들지? 땀 닦아라.
내가 나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것을 보니까 나도 참 기쁘구나. 나도 참 기쁘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예화입니다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내 기쁨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땀 흘리며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기쁘시죠? 하나님 기쁘시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데 주님 이것을 받아 주옵소서. 감격스럽게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 감격을 고백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분은 지금 자신의 손에 들려있는 보잘것없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모든 것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느껴지셔야 됩니다. 그 마음이 느껴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과 상처를 남겨주는 우리의 모습으로 서 있을까? 내 손에 들려있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 상처를 남겨줄 수 있다는 그 사실, 여러분 과연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시렵니까?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처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졌는 순간 그는 당당하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서 바로온과 싸웠습니다. 자기 힘으로 싸운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기의 잔꾀와 지식과 능력으로 싸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셨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갈랐을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바위를 쳤을 때 샘물이 흘러 넘치게 되어졌습니까? 그의 능력입니까? 그의 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나는 못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너는 할 수 있다,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이 일에 부적합한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부적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부적합한 사람이 아니야. 내 눈에 보기에는 너는 가장 정확한 사람이야, 가장 합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가르칠 수 없습니다. 나는 노래를 잘 못하니 성가대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리더감이 아니기에 구역장이 되지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래서 못하고요, 저래서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지팡이입니다. 됐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그렇게 볼품없게 여기는 그것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주님, 저의 손엔 지팡이가 있습니다. 됐다. 그것이면 됐다. 너 모습 그대로 됐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라 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쥔 모세는 그 초라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반면에 아론의 손에 쥔 금송아지 우상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우상의 소굴로 만드는 죄악의 길을 걷게 만들었습니다.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선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아론의 손에 쥔 금송아지 우상은 이스라엘 민족을 분열시켰고 급기야 3,000명가량의 동족을 죽이는 살상 무기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손에 쥔 지팡이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었습니다. 반면에 아론의 손에 쥔 금덩어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아론의 금덩어리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초라한 지팡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려고 합니까? 무엇을 만들면서 이 땅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모세의 지팡이라면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이 금덩어리라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금덩어리가 하나님 손에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성막의 재료로 사용하였음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보잘것없는 막대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가는 하늘의 지팡이로 만드신다라는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불충한 우리들임에도 찾아오셔서 가시떨기 나무에 불을 붙여주시며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 이대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제2의 모세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내 능력이나 내 재능이나 내 은사나 내 물질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